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든 것 되신 주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6절과 18절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1919년 3월 1일 3.1절 운동이 일어난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하여 모두가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을 만세를 불렀던 것이죠. 오늘 이 자유가 어떻게 우리에까지 이르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로 1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세상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12자녀들의 그 후손들 약 한 70명의 사람들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돼 있던 그곳에 기근을 피해서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서 400여 년이 430년이 흐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히브리 민족이 혹시라도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합세하여 우리에게 달려들면 어떡할까? 그래서 저들을 노예로 삼아서 람세스과 국고성에 성을 쌓는데 아주 노예로 삼아버린. 그래서 이들이 국무총리의 식구들로 들어왔다. 430년 만에 완전히 노예로 전락하고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오늘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오늘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담판을 벌이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백성에게 가서 너를 누가 보냈냐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 말씀대로 이제 바로 앞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3일쯤 가서 제사를 드릴 테니까 우리를 제사를 지내도록 3일쯤 가도록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소유하고 이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전할 수 있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야훼, 여호와라고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나를 보내자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를 누가 보냈냐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누구라고 말할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래서 그 말을 내자로 옛날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에는. 그래서 그것을 자음을 땄더니 YHWH.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을 끌려갔을 때 그것을 마소다 학파들이 거기다가 모음을 넣기 시작해서 이것이 야훼 이렇게 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것을 여호와 이렇게 읽게 됩니다. 어쨌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뜻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는 그런 뜻인데 바벨론 유수 말기 때 그 야훼라는 이름이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부를까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속되게 불러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내가 죄지은 상태에서 혹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호와 대신 아도나이 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그 아도나이가 뭐냐 하면 My Lord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우리 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때 그 영어로는 Lord, My Lord, 나의 주 이거를 이제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대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풀어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은 바로 스스로 자자에
유래할 유. 그래서 자유. 그래서 우리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자유라는 이름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탄의 꾀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에 빠져서 죄로 말미암아 죄의 굴레에 빠져서 죄의 속박당해서 이제 죄인이 되었는데, 그것을 그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냐, 그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바로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누가 보내셨느냐?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자유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금 농담 하나 해드릴까요? 저 염라대왕이 하룻밤에 그냥 술을 이빨 먹고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서 도장을 팍팍팍 찍었어. 그랬더니 죽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기 염라대왕 자리 앞에 모르는 사람들이 쫙 와서 앉아있어.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 너는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나는 자다가 그냥 어떻게 알릴 수도 없이 여기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왔습니다. 다 그냥 실수를 해서, 자기가 그 염라대왕이 실수를 해서 다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너희들은 그래, 네가 소원이 뭐냐? 내가 잘못해서 너희들을 원하는 대로 내가 다시 보내줄 테니까 이야기하라. 어떤 사람은 뭐 부자가 되게 해달라 해서, 어떤 사람은 뭐 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회장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이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보냈어요. 근데 4사람이 남았어요. 4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 손오공이라는 사람이, 너는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나는 다시 저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나를 스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냐? 그래, 너는 저 세상에 다시 이제 스타처럼 살아라 하고 스타로 뿅 해가지고 스타로 보냈어. 그 다음에 이제 사오종이, 너는 저 세상에 다시 살게 되면 무엇이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나는 저 세상에 가면 킹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냐? 그럼 너는 가서 킹으로 살아라. 그래서 왕이 돼서 보냈어. 저팔계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스타도 좋고 킹도 좋거든. 그랬더니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저팔계가 스타 킹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는 가서 스타 킹 되어라. 그랬더니 여자 스타 킹이 돼가지고 떠났어요. 한 사람은 뭐야? 남았어. 아니, 너는 뭐냐? 왜 남았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얼떨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그러면 뭐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저는 세상에 나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팔고 한 잔 술을 먹고 풀밭에 누워 팔베개를 하고 흥청거리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뭐라는지 알아요? 야 임마, 그렇게 좋은 곳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너를 보내냐? 그랬대요. 그만큼 자유가 좋은 것인데,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의 복을 주시며 뭐라고 했었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했어요. 복. 근데 인간은 이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런데 그 복을 받고 살려 그러면 욕심이 있어야 돼.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생육해요? 식욕이 없는데 어떻게 생육을 해요? 번식을 하려면 성욕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욕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 소유욕을 가져야 돼. 소유욕이 없는데 어떻게 번성해요? 개인의 소유욕을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망한 그 사조가 공산주의 사조예요. 그렇잖아요. 민주주의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데 공산주의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도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그 다음부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성욕과 식욕과 소유욕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 사느냐?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지만 그들을 놔두면 사람들은 서로가 죽이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토마스 헙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자. 왜? 내가 지나가다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데를 가서 막 가서 아무거나 다 먹어버리고, 내가 가서 예쁜 여자가 있으면 가서 막 아무나 가서 겁탈하고, 내가 소유가 있으면 내가 가서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다 차지하고, 그런 거는 어떤 거예요? 짐승의 세계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절제시킬 것이냐, 그래야 인간 사회가 인간 사회답게 살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처럼 선악과의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우리는 복을, 진짜 참 복을 받고,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욕심, 영어로 말하면 디자이어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디 그러면 나쁜 거지만 우린 다 디자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디자이어가 없으면 이 세상은 발전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디자이어, 욕망이 나쁜 게 아니라, 욕심이 나쁜 게 아니라, 욕심이 뭐가 하는 게 나쁜 거예요? 잉태하는 것. 욕심이 잉태하여 뭐가 되고?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정확하게 그거를 해석해 준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과 대립되는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절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팔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다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욕심의 욕망과 그 욕심이 있는데 그거를 절제하는 사람, 그것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이 복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을 양주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self control. 네 자신을 절제해야 된다. 자유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리버티의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은 그런 자유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지만 이거를 절제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해서 내가 마음대로 정하지 않고, 혹시라도 내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내를 절제하는 것. 그래서 그 절제하는, 책임지는 자유를 우리는 프리덤의 자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자유, 리버티의 자유가. 왜냐하면 원래는 리버티의 자유가 좋은 거야. 그런데 리버티의 자유가 사람들이 너무 자유를 만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리버럴리즘으로 빠져, 자유주의에 빠져버려요. 책임지지 않는 자유. 그래서 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자유 속에 있으면요, 약육 강식이 되버려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절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악과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프리덤의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이유가 뭐냐 이거죠. 출애굽시킬 이유. 출애굽시킬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서 마음껏 예배드리도록 할 수 있는, 그것도 누구의 간섭도 없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사흘 길쯤 떠나게 한 후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를 놔주세요. Release my people to worship.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너네가 있으니까, 너네가 우리 예배하는 걸 방해하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3일쯤 사막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야. 결국 뭡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스라엘이 떠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40년의 생활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1883년에 영국에서 일어난 운동이 YMCA 운동이에요. YMCA 운동 아시죠? YMCA 운동이 뭐예요? Y 영 M Man, C 크리스천, A 어소시에이션. 그 뭐예요? 그것이 뭐냐면 YMCA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국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은 완전히 노예 근성에 빠져버렸어. 모세가 왕궁에서 거리로 나가봤을 때 자기네 종족끼리 서로 싸웠죠.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야 너네 싸우지 마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야 임마 너가 뭔데? 네가 우리 재판이 아니라 됐어? 우리가 자유인은, 배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된 걸 누가 지적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바로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예 근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뭐 잘못된 걸 지적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모세가 뭘 봤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을 애굽 군졸이 막 핍박하는 걸 보고 가가지고 애굽 군인을 쳐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 히브리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리 숨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뭐라 그랬어요? 너 애굽 군대를 죽였지 내가 고발할 거야. 그래서 모세가 겁이 나가지고 광야로 내튄 거야. 미디안 광야로. 예. 그 장면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뭐에 찌들려 있어요? 노예 근성에 빠져 있는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은 무슨 근성이냐 하면 참깨 근성이라고 해요. 참깨 근성. 여러분 우리가 가을 되면 저 임진강이나 한강이나 이쪽은 쫙 이제 그 논밭으로 개들이 올라와요. 바다에서. 근데 참깨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 가지고 간장게장 담그면 밥도둑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개들을 이제 잡아다가 이제 해금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큰 항아리 같은 데가 참깨를 잡아서 넣어놔. 그러면 이 참깨가 한 마리를 넣으면 올라와서 다 도망가. 그런데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놔두면 한 마리도 못 올라와. 참깨가 여기 얼마나 이 발톱이 날카로운지 항아리를 넣어놓잖아요. 항아리에 그거를 틈을 타면서 이걸 찍고서 올라와가지고 도망가요. 그런데 여러 마리를 놓으면 한 놈이 올라가면 그 놈이 올라가는 놈 가지고 다 뒷다리 잡아. 또 막 올라가면 밑에 놈이 또 뒷다리 잡아. 또 밑에로 뒷다리 뚝 떨어져. 또 한 놈이 키 큰 아이 길이 올라가면 또 뒷다리 잡아.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예. 그리고 또 노예 근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떤 노예가 있었어요. 주인이 얘야 가서 감자밭에 가가지고 오늘은 감자를 캐는 날인데 감자를 캐가지고 하나는 왼쪽에는 큰 감자 오른쪽에는 작은 감자를 파묻어 놓고 와라. 그랬더니 이 노예가 이 종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감자를 캤어. 근데 저녁 때가 되는데 이 녀석이 들어올 때가 됐는데 안 와. 이 주인이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가봤어요. 갔더니 저녁에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감자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는 그 감자더미 앞에서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종이 아니 너 왜 그러냐? 이거 감자 잘 캐놓고는 왜 울고 있어? 그랬더니 주인님
이 감자 중에서 어떻게 큰 건지 어떻게 작은 건지 몰라서 울고 있습니다.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창의력이 없어. 의지력이 없어. 누가 시킨 것만 해. 우리 삶에도 그런 거 많아요. 나는 아니겠지 하고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죠. 우리 살다 보면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진짜 노예 근성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가 돼서 43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화된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 노예들을 데려다 놓으면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될까요? 노예의 땅이 되죠. 그래서 이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훈련시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1세대들은 전부 다 광야에 다 죽게 됐어요. 모세까지도 죽게 했어요. 그죠? 모세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5세대 2세대들만 들어갔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는 새 포도예요. 노예 근성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않고 새 나라에 들어가면 새 나라가 아니라 그 무슨 나라가 되는 거예요?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 그래요? 광야 학교라고 했어요. 광야 교회, 광야 학교. 우리가 노예 근성을 희석시키는 데가 교회예요. 어디 가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맞는 백성을 만드는 거야. 그 운동을,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깨닫고 1883년에 영국에서부터 일어난 운동, YMCA 운동.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운동이 YMCA 운동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왜 지금 YMCA 운동이 지금은 많이 누구라도 있지만 1900년대 초에 그것이 일어날 때 아주 이승만 박사가 박사학위 박사 한국에 가지고 그 YMCA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면 무슨 나라가 된다고? 노예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 출발은 뭐예요? 노예들에게 자유를. 그래서 그 히브리 합창이라는 게 있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바꿔서 기타, 그죠? 네. 그 찬양곡도 결국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잖아요. 노예들이 합창을 하면서 광야길을 가면서 새 사람으로 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유도 뭡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근데 사흘 길쯤이야. 그럼 사흘 길이 뭐냐?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사흘 길을 앞서 나가면 못 잡아. 그런데 광야에서 나가서 이제 계속 앞으로 전쟁에 나갔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근데 홍해에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때 또 말씀을 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것도 언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3일 전 앞에 사흘 전 앞에 그 거리에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4일 그 후쯤에 길에서 함께 따라가. 그게 뭐냐? 이제 제가 그 그림을 그렸죠. 사흘 길이라는 게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에어리어야. 하나님의 손이 작아서 팔이 짧아서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근처에 살아야 된다. 근처에 하나님과 접근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 예, 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늘에 태양이 있죠. 태양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 타서 죽어.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어떻게 해? 얼어서 죽어. 예. 우주의 온도는 마이너스 170도라 했어요. 그죠? 제가. 예. 그래서 태양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타서 죽고, 태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얼어죽어. 그럼 어디에 있어요? 적당하게 하나님이 지구를 주신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하나님 주신 여기에, 이 환경에서. 네. 그게 바로 살 길이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이유는 뭡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도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 미국의 독립선언문도 뭐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요.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그 미국의 그 독립선언문 한번 볼까요? 1775년 제2차 대륙회의에서 벤자민 프랭클린, 존 애담스, 2대 대통령이에요. 로저 셔먼, 로버트 리빙스턴,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이죠. 이 5사람이 미국 독립선언서 기초를 닦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그 포션을 만든 사람이 바로 토마스 제퍼슨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에 있는 인디펜던스 홀에서 거기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독립선언문 2장에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깃을 나눠줄 때 공평하게 나눠줬다 그랬죠? 그죠? 식구들의 숫자대로.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처음을 시작을 공평하게 시작해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평등하게 창조됐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우리에게 보였어요. 누구도 내게서 뺏어갈 수 없는 권리가 내게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인권, 휴먼 라이트라고 해요. 그게 뭡니까? 자유와 생명과 행복 추구권이에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우리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정부를 만들 거다.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정부가 들어섰는데 우리에게서 이 세 가지 자유와 생명과 행복 줄 것을 빼앗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는 그 정부를 버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겠다는 것이 미국의 헌법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VOA, Voice of America라는 그 방송에 나와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는데 그 연설을 하시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지금부터 내 말을 듣는 이는 잘 들으시오. 이 소식은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이니 듣는 사람마다 다른 이에게도 전파하여 온 백성이 전부 국민이 다 듣게 하시오 라고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소식은 내가 전하는 이 소식은 무슨 소식?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이에요. 제가 이 말에 뿅 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자유라는 개념을 제가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자유의 정신을 가졌냐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가진 것이 바로 이 자유의 정신이구나. 우리가 광복, 독립을 하게 되는 그 정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유의 정신이요 생명의 정신이요 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 전하시오 라고 말씀하시오. 자유의 소식이요 생명의 소식.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뭡니까? 바로 미국 독립선언서에 그거를 파운딩 파더들이 그 세 가지를 넣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유와 생명과 행복 추구권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의 개념이에요. 자유. 내가 생명이 내게 있어요. 그런데 내 생명이 자유롭지 않은 생명은 뭐예요? 노예야. 내 행복이 내가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지
내 행복을 누군가에 의해서 행복이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에요. 생명도 자유가 있어야 되고 행복 추구권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행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누군가에서 돈이 만들어주는 행복? 누군가 뭐 좋은 집을 사줘서 행복? 그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만듭니까? 가장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여러분 네잎클로버 알잖아요. 네잎클로버, 그죠? 네잎클로버는 우리가 그 네잎클로버의 뜻을 뭐라 그러냐면 그 럭키, 행운이라 그래요. 그럼 세잎클로버의 꽃잎은 뭘까요? 세잎클로버. 세잎클로버의 꽃잎은 행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네잎클로버 찾으러 다니면서 세잎클로버를 얼마나 짓밟고 다녀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 다녀오셨어요. 애들이 반기는 것조차도, 아이들의 웃음소리조차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소리조차도,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소리조차도 다 행복이잖아요. 그죠? 애가 아파봐. 당장 가가지고 약 사와야죠. 애 머리에 온도 낮춰줘야죠. 병원에 가야죠. 난리가 나죠. 애들이 건강한 또 행복이에요. 내 남편이 옆에 건강하게 옆에 내 등 가르를 때 좀 긁어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뭔가 큰 것을 잡으러 무지개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야. 행복은 뭡니까? 사소한 것, 작은 것. 세잎클로버가 들판에 깔렸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근지근 행복을 다 밟고 다니면서 네잎클로버를 찾으러 돌아다녀요. 얼마나 바보 같은 삶입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 돈이 행복 준다고 가지고 온 돈을 아틀란티스를 다 갖다 주고 노름장에 다 가지고 그 다음부터 거지가 돼가지고 살고. 예. 뭐가 행복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팔복이라는 뜻이 뭐냐면 너희들 행복하고 싶니?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행복하고 싶지?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단다. 마음 깨끗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나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단다. 그 팔복으로 쭉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 다른 게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자유의 생명이 있고 자유 때문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만들어지는데 미국의 이 독립선언서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이? 유로부터 온 필그림들이라 했잖아요. 이 필그림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성공회가 만들어지고 그 영국의 성공회 쪽에서 핍박받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우리 더 이상 옛날 그 캐톨릭에서 하는 그런 어떤 형식이나 어떤 그런 주교들이 있는 그런 무슨 줄레줄레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모든 평신도들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시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근데 그것이 끝까지 캔터버리 주교가 그걸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핍박을 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도망갔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신대륙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그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그림들이잖아요. 뭐를 찾아서 온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자유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자유는 바로 3.1운동입니다. 3.1운동. 예. 근데 이 3.1운동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3.1운동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전에 3.1운동은 한 7가지 정도의 자유의 정신이 있어요. 3.1운동은. 첫 번째는 민족 독립의 자유 정신이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고,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 옛날에 1904년에 쓴 책, 독립정신이라는 책,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다른 사람한테 의존을 하지 말고, 의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스스로 서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하고 세상의 보를 넓히고 상업을 익히고 기술을 배워서 내 스스로 나를 독립시킬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조국이 대한민국 그 나라가 바로 서게 된다. 그게 바로 독립정신이거든요. 두 번째 정신은 뭐냐? 민주정신이에요. 민주정신은 뭡니까?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정신이에요. 세 번째는 대동단결 정신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주어진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자유, 공적인 거로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되면 공공질서가 무너지니까 내가 그 공공질서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치주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법치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평등정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그래서 각 나라들은 못 살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다시 도와줘서 폐사부활전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저항정신이에요. 어떤 저항정신이야? 악이나 불의에 대해서 그거를 눈 감아주지 말고 악과 불의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악과 불의에 대해서 자꾸 눈 감아주고 막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회개하지 않은 자 하나님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용서에는 반드시 회개라는 것이 거기에 그 전제로 붙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아무거나 좀 용서하고 아무거나 다 받아낸다? 여러분, 지금 프랑스 나라가 지금 톨레랑스라고 해요. 불어로 톨레랑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는 정신이야. 그래가지고 온 세상에 나온 사람은 난민들을 다 받아줘서 톨레랑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불란서가 나라가 지금 개판이 되고 있어요. 지금 법도 다 무너지고 뭐 조금만 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조금 막 차 끌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 막 죽이고 불법이 되네. 불법이. 악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이 3.1운동이 바로 뭡니까? 저항을 하되 우리는 비폭력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독립을 만세를 부르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 평화 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 3.1운동에서 정신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고 헌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 3.1운동이에요. 근데 이 3.1운동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먼저 백성으로 남아서는 안 돼요. 뭐로 바뀌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를 라는 그 법치와 어떤 그런 서로 상호 돕고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백성에서 국민으로 바뀌어야 돼요. 국민은 뭐냐? 백성은 뭐냐? 100가지 성이라는 성을 내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성은 옛날 임금, 조선시대 성은 누가 줬어요? 임금이 준다 그랬죠? 그래서 백성이라 그랬죠? 100가지의 성을 임금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그걸 뭐라 그랬어요? 왕정제도에서는 백성은 노예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백성의 목숨을 자유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를 가져야 된다. 네. 공화정 제도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국민은 뭡니까? 근데 국자가 아주 동양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재밌어요. 국자 한문을 한번 보세요. 한문에 여기 앞에 제가 써놨죠? 국. 바깥에 큰 네모 있죠? 국. 이거는 땅덩어리의 경계를 의미해요. 경계를 의미하고
거기 옆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창융자라고 있어요. 요렇게 생긴 거. 그거는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창이라는 뜻이에요. 창융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입구, 작은 입구를 쓰면요, 그거는 한 사람이나 식구를 의미해요. 식구할 때 입구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입이 하나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못 살 때 그러잖아요. 아이고, 한 입 더 넣는 게 어딘데, 한 사람 더 넣는 게 어딘데,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구는 옛날에는 하도 먹을 데가 없으니까 입으로 먹어보니까 그게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입구가. 그래서 그 작은 입구는 사람이 창을 들고 밑에 이렇게 일자라고 하늘지었잖아요. 내가 서고 있는 이 땅에서 나라의 경계를 지키는 게 그 사람이 국민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더 보니까 재밌죠, 그죠? 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하기 위해서는 백성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백성은 노예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새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거기서 나라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에서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국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운동을 벌이는 게 YMCA 운동이고. 그런데 3.1운동은 누가 시작했을까요? 3.1운동의 씨앗은 누가 뿌렸을까요? 유관순은 4월달이에요. 3.1운동은 서울에서 그 탑 공원 있죠? 거기서 시작되는데, 그 유관순은 그때 3.1운동에 벌어서 학교가 문을 닫고 천안을 내가지고 아울의 신앙터에서 거기서 사람들을 전부 데려다가 함께, 근데 4월달이에요, 그거는. 예. 그런데 이 처음 시작이 뭐냐? 제가 연구해보니까 이승만이 시작하신 거예요.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1910년도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합방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학위를 받아요. 어디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무엇으로? 정치학 박사를 받아요. 근데 정치학 박사를 받자 미국에 있는 많은 학교들에서 그를 교수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서 아마 편하게 미국에서 살다 돌아가실 거예요. 조명받다가. 그런데 그의 꿈은 뭐예요? 대한독립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이승만 대통령을 박사학위까지 받게 하도록 도와준 이유는 조국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근대화하고 조국을 기독교 전파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YMCA 총무로 서울로 돌아와요. 1910년도에부터. 그래가지고 열심히 YMCA 운동, 아까 그래서 제가 YMCA 운동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그죠? 그 YMCA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많은 이상재 선생 이런 막 해서 그 신웅우 이런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YMCA 운동을 완전히 깨어나는 거예요. 야, 그런 게 있구나. 전 세계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별명이 뭐냐 하면 굉장 선생이에요. 굉장 선생. 뭐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전 세계의 이런 역사나 그런 정치제도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면서 기독교가 가는 것보다 이렇게 변했다니까 굉장하지? 애들한테 물어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설명하는 거. 자, 굉장하지? 그랬더니 그때부터 학생들에게서 이승만 대통령의 별명이 굉장 선생.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YMCA 운동이 4H 운동이 되고 4H 운동이 나중에 새마을 운동이 돼요.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도 이승만 대통령의 기초를 닦는 거예요. YMCA 운동부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막 젊은이들 깨어나니까 일본 사람 군사적으로 큰일 났거든요. 일본 순사적으로. 젊은이들이 깨어나면 일본이 한국을 통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맨날 저항하고 하니까. 그래서 105인 사건을 만들어내요. 가짜로. 대라우치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서 기독교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105명을 갖다가 감옥에다 쳐놓고 그때부터 막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선교사들이 또 그냥 나름 또 한국에서 죽을 수 있으니까 다시 미국으로 보내요. 그때 미국으로 갈 때 일본을 거쳐서 가요. 일본을 거치는데 그때 1912년에 일본에 가서
일본 유학생들이 한 600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강연을 하면서 대한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YMCA 운동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요. 그래서 그때 일본에 있는 유학생들이 전부 다 그 대한 독립을 위한 조직으로 바뀌어요. 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YMCA 건물을 살 수 있도록 거기서 막 모금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 학생들이 주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하와이로 가서 하와이에서 학교를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서 여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운동을 하면서 태평양 잡지를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독립과 세계의 이 정치의 흐름에 대해서 써서 그거를 계속 일본 유학생들에게 보내줘요. 그러다가 이제 세계가 어떻게 변했냐 하면 그 1918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독일이 패망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독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파리 강화 조약이라는 회의가 열려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는 최고의 기회다. 더군다나 그때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면 우드로 윌슨인데 그 우드로 윌슨이 누구냐 하면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있었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학위 논문을 할 때 지도교수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에요. 얼마나 가까웠느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딸이 결혼식 할 때 초청장을 받을 정도로 하와이까지 초청장이 날라와서 그 정도로 가까우니까 이 기회에 그리고 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도 이승만한테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 파리 강화회의에서 1918년에 무엇을 선포하느냐면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를 해요. 약소국들은 다른 나라에 신경 쓰지 말고 너네가 열심히 너네의 힘으로 나라를 일으켜라 라는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때다 싶어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조그만 나라 우리가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이거를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서 우리나라를 세계 사람들이 독립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3.1운동을 일으키자라고 일본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먼저 그 밀서를 보내요. 그래서 일어난 게 2.8운동이에요. 1919년 2월 8일 날 먼저 일본에서 대학생들이 일본 유학생들이 2.8운동을 일으켜요. 근데 진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거를 했는지 제가 그 증거를 찾아보니까 이 김성수 씨라고 있어요. 중앙대학교 설립하고 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이분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밀서를 보내서 빨리 우리의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보여라. 운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임영신이라는 그 아주 신여성이신데 이분이 아이들에게 정신운동을 가르치고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보내서 빨리 3.1운동을 하는데 왜 3.1운동이냐 하면 지금 전 세계가 파리 강화회의에서 지금 그 세계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알려야 되는데 이거 끝나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마침 고종이 죽었어요. 근데 전 국민에게 고종이 죽은 것이 슬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종이 혹시 독살되지 않는데 이런 소문이 막 떠돌렸어요. 그래서 소문을 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났다. 역사적으로 이건 뭐 많이 사람들이 많이 알지만 워낙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사람들이 자료를 전부 다 감춰가지고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1운동 정신 2.8운동, 3.1운동은 전부 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고서 그 영구차를 볼 때 뒤에서 쭉 쫓아갔던 사람들이 그때 YMCA 운동을 하면 그 YMCA 강의할 때 그분에게 들었던 그 강의 들었던 사람들이 이 운구차에 주변에 모여서 이렇게 운구차를 따라갔다 그래요. 그리고 3.1운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도 그 3.1운동이 그걸 일으킬 때 조직이 없잖아요. 갑자기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조직이 잘 돼 있던 데가 기독교 세력하고 천교도 세력이에요. 그래서 손병희 선생이 거기 그 조직해가지고 빨리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33인을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기독교는 조직이 돼 있었고 천도교도 조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세력이, 또 거기에 이제 많은 종교 세력이 들어갔지만 지도자들이, 그래서 33인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밑바탕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이다, 자유의 정신이다. 이걸 바로 3.1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3.1운동을 지키고 3.1운동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서, 또 대한민국이 우리만 그것이 아니라 인류 공룡에 우리가 이바지하는, 세계가 번영해 나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사용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마을운동에 전 세계에 지금 나가서 가난한 나라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코이카가 지금 나가가지고 협력해주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뭐냐? 바로 3.1 정신이고, 이 3.1 정신은 뭐냐? 기독교의 자유의 정신이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은 자유라는 자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